시편 제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요, 이제는 시편 말씀을 한동안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모함으로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읽고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누리는 이 다양한 이 은혜의 저장고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반면에 시편의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나 표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다소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떠한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시편 87편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우리가 그저 무의식적으로 읽다 보면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7편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것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편 87편에 대한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이방 나라들도 시온처럼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이 시편 87편을 묵상하면서 참 잘 지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사실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여러분도 참 시온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또 시온이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끔가다 찬송에 등장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시온입니다. 시온의 이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라는 우리가 찬양의 가사말을 보면서 이 시온이라는 것이 주는 상당한 의미가 성경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3절까지 읽어보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온,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에서 나타나듯이 말 그대로 이 시온은 이 산을 의미합니다. 해발 790m 정도 되어지는 산인데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 보셨지만 다윗이 그곳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에 성곽을 쌓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그곳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옮겨오게 되고요. 이후에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은 그 시온산에 이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온 산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로 수식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대표하기도 하는 대표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이 훗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곳 시온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고 그곳을 천국이라 이야기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시온산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다양하고 많은 의미를 주는 이 장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서 3절을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택한 곳의 상징인 이 시온산을 결국에는 다른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보다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른 이 장소보다 이곳을 특별히 사랑하심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서의 성전의 의미와 그리고 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이후의 시대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성전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라 이야기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 장소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성소의 개념도 이 장소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만천하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는 분이셔서 이와 같이 장소의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그와 같은 상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당신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장소적인 개념, 거룩한 공간에 대한 개념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 깨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존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너희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결국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 어떤 예배당이라든가 어떤 빌딩 안에 이 제한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곳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성전이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그 개념을 확장시키더라는 것이고 공간의 개념을 파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 이 시온산에서 예배하라 하였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하였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라 이야기하심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 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듯이 그가 이야기하는 이 영역 주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시온산, 이 예루살렘에 이 제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제는 확장의 개념으로 바뀌어 우리가 이제는 거하는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곳이다 라는 그 개념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는 영역주권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 여러분 그 벽을 다 뛰어넘어 우리가 거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통치, 거룩함,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국가적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도시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 그 여러 가지 지역적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추상적이고 영적인 개념에서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지은 이 제목이 참으로 옳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방 나라들도 시온처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이라는 것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고 자신들만에게 속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서는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인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단순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도 이와 같은 시온 산이, 그리고 이와 같은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 수 있다라는 것,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여러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시온산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무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이 시온을 통하여 그 구원과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결국엔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등록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개념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듯이, 결국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바로 이 시온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거룩함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으로 이어짐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로 전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진심으로 기뻐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도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일부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부터 주님에게는 이와 같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아가 직장을 가든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시온,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은 이 마중물로 하나님 써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세상,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 밖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천국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과 저는 적용하여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결국에는 기뻐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모든 이들이 그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 바로 시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시온이라는 것이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성경에는 수도 없는 수식어가, 그리고 수도 없는 이 미사여구가 이 시온산이라는 곳에 이 시온이라는 개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이 실존이 행복을 느끼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시온, 하나님의 영광, 임재, 하나님의 거룩에 있습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의 근거와 이유를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족이나 편안함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정감과 기쁨과 감사의 기준이 바로 이 시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거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노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이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과연 그 시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고백하고 사시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다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이고 아니면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뭔가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천국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이라 라는 가장 본질적이고 신앙의 기초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늘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에는 그와 같은 복음의 비밀한 것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천국과 같은 삶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가진 것, 느끼는 것, 보는 것과 관계없이 과연 이들이 이야기했던 행복과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영역주권,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고 시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영향력과 구원을 전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행복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 그리고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그와 같이 이 시온에서 살아가며 또한 내가 곧 그 시온이 되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리시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아침을 깨우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이 또 천국이 임하는 곳이 이 어떤 특정 장소나 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체가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곧 시온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거룩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거하는 곳이 곧 시온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다 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되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과 삶이라는 것이 주는 무게와 그 가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그리고 그와 거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이 시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 아버지의 행복의 근거를 분명하게 설정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만으로 이미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곧 거룩하며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임재 가득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잊거나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함께 결국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